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사역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날에 길을 걸으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를 마음에 안 들으셔서 좀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음날 봐보니 예수님께서 말하신 대로 그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자가 보고 이제 선생님 그대로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작은 일,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작은 일도 할 수 있으니 그보다 더 큰 일, 산을 옮기는 큰 일까지도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욕하신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빗대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이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을 이제 꾸짖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기도는 이제 신에게 자기의 원하는 바를 비는 걸 말하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 그 누구라도 언젠가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운 일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없기에 고난의 순간은 누구나 다가오기에 그 누구도 무언가에 대고 비는 때가 있습니다. 자, 무언가에 대고 의지를 하고 기도하고 믿고 이런 것들을 신앙이라고 하죠. 자, 이 신앙은 이 세상 생명체 중에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행동, 이 세상 다른 동물도 다 흉내낼 수 있어요. 자, 집을 만드는 일, 새들도 집을 만들죠. 도구를 쓰는 일, 바다에 사는 새들은 자, 배 위에 조개를 올려놓고 돌로 그걸 깨서 먹습니다. 서로 애정을 느끼거나 슬픔을 느끼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감정 동물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만큼은 다른 동물에게 발견할 수 없는 사람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컴퓨터에도 나오지가 않죠. 컴퓨터가 아무리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쉽게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제 스스로 신앙을 가진 컴퓨터는 없습니다. 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1 더하기 1은 10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 사람은 동물과 컴퓨터가 다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다 대고 기도하느냐의 차이죠. 자, 조상 귀신인지 부처인지 산신령인지 하나님인지 어디냐에 따라 종교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특히 그 누구도 자기가 어려울 때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괴로울 때, 힘들 때는 그 누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도 하나님을 욕했던 사람도 급할 때는 아무쪼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일이 잘 풀렸더라도 어느새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을 다시 무시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급할 때는 찾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원래 이렇게 제멋대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정말로 확실하게 존재하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받아줄 거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께 아마 제멋대로 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급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실 없는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이 대상이 없는데 말하는 건 뭐예요? 혼잣말이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가 혼잣말이 돼요. 중얼거리는 말이 돼요. 그것밖에 안 돼요. 자, 기도는 혼잣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대화를 한다. 대화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말이 통한다는 것이죠. 사람과 말이 통하는 상대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애완동물 개가 있죠. 개와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긴 해요. 그러나 개에게 자기가 요즘 있는 고민들 털어놓고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을 했다. 너는 뭐 했냐? 이런 대화가 통하진 않아요. 자, 세상에는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생명체는 없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하고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낮은 수준의 생명체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특정 분야에서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 분야에서 수준이 높은 사람과 말이 잘 안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보다 높으신 분이시죠. 사람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수준을 맞춰 주시는 거죠. 비슷하게 어른이 아이하고 대화할 때 어른이 아이에게 수준을 맞춰 주어야지 대화가 시작되고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가 통합니다.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말이 안 통해 이러면 아이 잘못이 아니고 어른의 잘못입니다. 아이가 수준을 갑자기 높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른이 수준을 낮추는 것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화라는 것은 서로의 수준을 적당히 맞추고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스스로 비슷해지기도 해요. 매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이 비뚤어지게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을 헛되는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이 이제 합심해서 그 사람을 헐뜯게 되죠. 자,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대화가 평안해집니다. 자, 요새 벌이가 괜찮으신가요? 물었을 때 상대방이 예전에도 이렇게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풀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대화를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화가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조만간 빨리 풀렸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대화가 평온하게 돼요. 순진한 아이와 대화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순수한 마음도 들고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이렇게 대화는 서로를 물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물들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들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휘둘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점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에 조금씩 물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을수록 기도로 보잘것없는 내가 자신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들어간다.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또 미안함을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미안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이 다짜고짜 찾아가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는 시작부터 어긋나는 일이죠. 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을 누가 정합니까? 자기가 정하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니까. 자,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자기가 시간 약속을 마음대로 잡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며, 사람은 찾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항상 감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거나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쥐어짜내면서 하기는 어려워요. 게다가 사람이 기분에 따라 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도 잠깐 기분이 나쁘면 감사할 일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당연하다는 생각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즘도 허리 아프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것을 형식적인 인사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분이 내 건강에 대해 관심이 있구나, 기억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허리가 아프더라도. 자, 그런데 자기 허리 아픈 거에만 관심이 많으면 귀찮게 왜 물어보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것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거죠. 사람이 심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조금만 아픈 곳이 있으면 심심할 새가 없어요. 거기에 신경을 다 써야 되니까. 사람의 몸은 수백 가지 조건이 다 맞고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어긋나면 사는데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자기가 심심하다 느끼면 딱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는데 필요한 조건이 꽤나 맞춰졌다는 겁니다. 좋은 상태라는 거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기가 어렵죠. 오히려 지루하다고 툴툴대기가 쉽죠. 자, 자신이 감사가 잘 안 되고 불만이 늘어난다 싶으면 모든 일에 횟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족과 같이 밥 먹는 횟수 계산해 보면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횟수, 상대방과 전화 통화할 수 있는 횟수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감히 제 말을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그리 많지 않음에 송구한 마음, 미안한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마음이죠. 사람은 워낙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잘된 것들을 보면 좀 좋은 생각이 들더라도 마음 한편으로는 배 아픈 마음도 듭니다. 친형제, 친남매 사이라도 서로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싸움이 생기기 쉬워요.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참기 힘든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면 사람의 행실이 깨끗해질까요? 잘 나가는 사람은 자기보다 못 나가는 사람 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잘 됐으니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깔아뭉개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앞서 나가도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남을 깔아뭉개기가 더 쉬워요. 결국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져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도 자기에게 불만이 있든 상대방에게 불만을 가지든
그리고 썩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꾸 지저분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고귀하고 깨끗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에 끼인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미안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해서 미안한 것이 없는 것은 마치 진흙이 잔뜩 묻은 옷을 입고 새이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더욱이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미안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깨끗한 것을 나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자, 회개는 자신의 허물에 대해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먼저 사과드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기도할 때 오늘 엄마가 저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났어요. 하나님, 사실 잔소리 들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잔소리를 들어도 화내기보다 잔소리 들을 만한 자신의 행실을 좀 더 돌아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잔소리 안 하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회개로 시작하는 기도가 더 좋은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 말 좀 잘 듣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회개로 시작하는 기도는 오늘 자녀가 저에게 화를 냈어요. 하나님, 자녀의 행실이 못마땅해서 가르친다고 잔소리 좀 했습니다. 부족한 저의 생각과 언행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로 시작하는 기도가 최소한 자신의 지저분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사과로 시작하는 이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 구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자녀가 먹을 것을 부모에게 부탁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잘못된 것을 먹으라고 주지는 않는다라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악인이라도 나쁜 사람이라도 못된 것을 먹고 죽을 것을 주지는 않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 직접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되면 좋고 아님 말고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시고 확실히 주실 것으로 믿어야만 제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기도가 어려운 기도예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해야지 구하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가급적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기도를 하세요. 어떤 도둑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도둑질 할 건데 안 들키게 좀 해주세요. 자,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때요? 이 세상은 점점 심각해지겠죠. 자, 이런 기도는 구하는 건 들었지만 감사와 회개는 빠진 기도입니다. 도둑질을 했으면 회개 기도를 하고 도둑질을 그만둬야죠. 자,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셨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기뻐하셨다라는 말은 몇 번 안 나오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잘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주여, 오늘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으면서 가족에게 서운함만 느꼈네요. 요즘에 자꾸 좋지 않은 생각만 자꾸 듭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셔서 사랑으로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기도를 구하는 것이 좀 더 좋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기도예요. 자,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상대방이 압니까? 상대방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한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자, 사람과의 관계는 밥 한 번 같이 더 먹고 선물 한 번 더 주는 것으로 관계가 돈독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하지 말고 사람, 하나님, 그리고 사람 이렇게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자, 철수와 영희가 있어요. 어느 날 철수가 아픕니다. 영희가 병문안을 갔어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면서 사이가 그 관계가 점점 돈독해집니다. 그런데 영희가 남몰래 철수를 위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철수 좀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걱정되니까 기도했겠죠. 철수의 아픔이, 괴로움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철수가 나왔어요. 영희가 그것을 보고 철수와 함께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철수의 기쁨과 병이 나왔다는 철수의 기쁨이 정말로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자, 슬플 때, 기쁠 때 함께 하는 거예요. 셋이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사랑으로 더 돈독해지는 것이 사람, 하나님,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신앙이 어리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로 주로 기도하지만 이제 신앙이 커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점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시는 것을 잘 받는 그릇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할 때 제대로 구하면 그냥 주시는 대로 받으면 돼요. 구할 때 너무 제대로 구하지 못하거나 또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고 회개로 또 연결하고 이제 믿음과 사랑으로 구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자, 사람마다 감사를 느끼는 것, 자기의 지저분한 모습을 보는 것, 자, 믿음과 사랑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일하는 것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순서만큼은 기억하시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병에 걸려 기도하더라도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고 병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 병 때문에 고생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와 회개로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구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시기에 또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강함이 주님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말이 통하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로 시작하고 그리고 저희의 지저분한 모습을 가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지저분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떨어내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회개의 기도로 연결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 믿고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 구할 수 없거나 제 그릇이 잘못돼서
제대로 구하지 못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점점 회개와 감사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알게 하셔서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이것들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